여러분, 제가 무슨 인사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롭게 대해주셔가지고요. 저희 민족에게는 두 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날씨가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게 해주십시오. 내일 이사를 합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의 책임은 전가하지 않겠고요. 좋은 잘 이사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교대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앞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아들의 그 반응하는 그 형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기가 장남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장남.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 위에 형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어떤 형제가 자기 이야기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쭉 묵상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 성실한 사람. 동의하십니까? 네, 성실한. 또요? 고지식한 사람. 거기엔 동의 못하겠습니다. 고지식한 면이 없잖아 있죠. 예, 또 어떤 게였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 왜요? 아버지가 떠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순종적인 사람. 순종적이죠. 또요? 불효한 사람이에요. 왜요, 어머님? 불효한 사람이에요. 그쵸. 불효했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네? 교만한 사람. 왜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예. 자, 저쪽 뒤에 계신 분, 우리 상문이 형 그쪽 언저리에 계신 분들 한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재선이가 한번 얘기해 줄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 큰아들. 예. 생각 없어요?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맞습니다. 큰아들은 게으르진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게으르지 않냐면은 집에서 많은 그 잔치를 해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밭에 있다가.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동생에 대해서. 쓴 마음.
어떤 마음? 질투? 얄미워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 비교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나요? 동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부러워해요?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해서는. 억울한 마음? 어떤 억울함이죠? 실컷 놀다 와가지고 지는 실컷 놀다 와가지고 막 굉장히 감정이 이입되는 것 같아요. 동생 그죠? 동생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동생에 대해서 괘씸한 거죠. 저것이 그냥 아버지 재산을 달래서 갔다 오더니 다 흥청망청 쓰더니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거죠. 게다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줘서 잔치를 한다니까 폭발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 집에 안 들어가! 하는 거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낼만 합니까? 화낼만 해요? 여러분이 큰형을 만나면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야, 나라도 화나겠다, 그거예요. 아우, 네 동생, 내 동생하고 똑같니? 뭐 이래요. 화를 내죠? 누구에 대한 화입니까? 동생에 대한 화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화입니까? 왜요? 불공평하니까? 뭐가 불공평해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으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불공평하다. 당해본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감정이 잘 되셔가지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놓친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만? 불만? 어떤 불만이요?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떤 불만이요?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당장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네. 그 형의 마음에 뭐가 있었나요? 큰아들의 마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불공정하다는 생각. 너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때 화가 나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 화나죠? 그죠?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뺀질거리다가 그냥 상사한테 칭찬받고 그럼 열받잖아요. 그죠? 네? 맨날 그리고 나는 항상 한 예로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는 저는 억울했고요.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성적이 안 나면 아버님은요 굉장히 저를 격려하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하시면서 기꺼이 도장을 찍어주세요.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 찍고. 어머니는 도장을 안 찍어주세요. 막 그래 뭐라고 하세요. 왜냐면 제가 공교롭게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놀면 어머니가 들어오시고요. 열심히 놀다가 잠깐 책상에 앉으면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모양이구나 생각하시는 거고 어머니는 공부를 안 해서 그 모양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억울했어요. 아버지한테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걸 경험할 때 화가 납니다. 맏아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비교함을 통해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눈에는 일하지 않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그런 동생은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동생은요 대우를 받을 존재가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람,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요?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동생이란 말도 안 써요. 이 아들이 오니까
동생에 대해서는요, 그의 마음속에 쓴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나 동생의 관계가 모두 그렇게 일이나 재물의 관계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재물이나 일로 맺어진 인간관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실용주의적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정작 사람을 놓치고 맙니다. 그는 성실했어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근데 거기만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만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요,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면 교만해지고요, 비참해지면은요, 화가 나요. 형이 지금 비교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막 이런 거인가요? 일만 열심히 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다른 하나님한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종과 어떤 주인과의 관계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엊그제 같이 우리 아내랑 같이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아내랑 그냥 음성만 들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한 그 여자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를 대해서 격려하고 남편한테 이제 우리 잘 살자라는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남 부럽지 않게 살자. 그런 말 쓰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행복조차도요,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지면 행복하고 덜 가지면 불행하고. 그가 온전히 열심히 일하는 종의 관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쁘거나 그 관계가 즐겁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해야만 되는 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지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5장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투덜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나요? 네. 얼마나 놀라웠나요? 무지하게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살았나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겉으로 율법도 잘 지키고요, 율법대로 살았고요, 그런 모습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한 걸 지키는 게 자기는 올바른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내가 말하는 걸 지켜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놓치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올바르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 처녀 귀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네요. 처녀 귀신. 어느 귀신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본 바는 군대 귀신도 괜찮아요. 네. 제가 경험한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은요, 제가 붙인 말인데요, 종교 귀신이에요. 종교적인 귀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기도도 전 열심히 했고요, 금식도 열심히 했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요, 저는 뭐 방언도 할 줄 알고요, 뭐도 다니고요. 제가 그 귀신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자면 누가 구원받겠어. 당당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당당했어요. 전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깨기 힘들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세례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오히려 금방 마음이 깨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성경 받아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속에 한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억울하다. 그래서 마음이 안 깨져요. 자기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열심히 할수록 한이 많더라고요. 쓴마음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더해요.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 때문에요, 마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했던 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본인들이 의롭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요,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왔다. 지금도 섬기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마음속에 감사함은 없어요. 지난 주중예배 때 제가 일산에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건 감사함이 없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도 모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도대체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 그의 눈의 중심은 자기예요. 모든 걸 자기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즘에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단 1분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1분만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1분만 세상 보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요즘 지하철 타면서 이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요즘에 최근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생각들인데, 야, 이 지하철 빡빡하게 타고 가잖아요. 금요일날 바이블톡 갈 땐 정말 이러고 가요, 이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갑니다, 지하철. 그때 뒤를 둘러봐요. 사람들이 다 뭔가 열중해 하고 있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밝은 표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지하철을 그냥 그대로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눈으로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버스를 타면서 그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다가 버스 타면서 오늘 방문자도 없는데 이 버스 있는 사람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버스 탄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아들은 한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를 못 보고 자기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동생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눈을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시각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똑같을까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보는데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한번 보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눈에 너무나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 안에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가운데 기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는 얘기는 딸한테도 가끔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 더 받았어요. 큰아들들 격려가 되십니까? 저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장자는 장자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부인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난 아들이 무조건 장자지 내가 이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난 아들이 내 진짜 아들이다 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인 거예요. 또 맏아들은 종교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전쟁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집안을 대표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장자가 하던 특권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큰아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종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만 한 거죠.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 그들이 기쁘게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말에 귀신이 복종한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 이름 기록된 거 기쁘십니까? 네. 정말 기쁘세요? 네. 누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갖다 줄 때하고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이름 기록된 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기쁘세요? 정말 그러세요? 예전에 한번 그 회의에 컨퍼런스 참석한, 해외 컨퍼런스 참석한 데 있어요. 가면은 이제 숙소에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 하는데 이름을 쭉 적잖아요. 이름 보면서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름을 쫙 확인한 다음에 몇 호로 가세요, 몇 호로 가세요 딱 안내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 이름이 없대요. 분명 등록했는데, 그리고 다 받았는데, 그래서 갔는데 제 이름이 없대요. 그때 느끼는 그 좌절감, 실망감, 비참함,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 왜 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착오가 있어가지고 전산상에 오류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정정해 줬는데요. 그런 적이 많아요. 어디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들 모이십시오 하는데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 뭐 여기 다 부르는데 뭐 장우정, 뭐 박진찬, 송민호, 그다음에 신동일 이렇게 부르고 옆에 있는 신용을 건너뛰어요. 그러면 영어 마음속에서 나는 왜 안 부르지? 나도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초조해요. 그러다가 미안합니다 신영원 씨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쁘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이름을 보고서는 이야기하실 거예요. 성미야, 네가 이성미구나. 알고 있었어, 이리 와. 종현아, 너 종현이구나. 이리 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 안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어서 전임으로 일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정말 테러블하고 호러블하고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았던 그 설교가 하나 있어요.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전임이 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영등포가 아니라 저기 목동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뭐에 대한 거냐면요, 로마서에 대한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정말 식은땀을 흘리고요, 정말 무슨 말하는지 지금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요, 그러게 한 20분 막 헤매다가 내려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은혜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어요. 그 자리를 받아준 게 은혜죠. 제 설교 들어준 게 은혜인 거죠. 지금도요, 그래서요,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항상 그때가 떠올라서요, 막 식은땀이 흘러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 은혜를 모를 때는요, 항상 우리가 더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는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는 3월달부터는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은혜를 좀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영수 자매가 성찬하기 전에 먼저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요. 왜 그런 시련이 나한테 오는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 돼야 되고 오빠는 그렇고 언니는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그냥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가 정말 동생이 돌아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면요, 사랑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 못하더라도 감사하다, 내 동생이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다, 아버지가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의 형의 태도는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본인 스스로의 열심이요, 본인 스스로의 의로움이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이요, 그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또 감사한 거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감사해요. 며느리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시집장가 못 간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까? 싱글이 낫네요, 그래도. 여러분, 명절날 무엇보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이번 설이 여러분에게 감사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10월드가 아니라 정말로 정말 시댁에 가서 정말 여러분 즐겁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남편들, 명절인 게 감사합니까? 네. 퍼질 거에 대해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조상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아들 마음이 있고요. 또 아버지 마음이 있고요. 작은아들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